제6강을 클릭한 그대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고날미, 박효선, 안나로 만나게 되어 진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부를 창조하고 복을 부르고 복이 온다는 것 아시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는 그대와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은 그리움의 시작입니다. 미사는 라틴어로 리투르기아 에우카리스티카라고 하는데 풀이하면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미사를 통해 어떤 은총을 받을까요?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말씀의 전례로는 시작 성가로 시작하여 제1 독서와 제2 독서로 나누고 있는데 제1 독서는 구약 성경에서 선택하여 선포되고 이 독서는 사복음서 가운데 즉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중에서 선택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살아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해 주십니다. 미사 때 봉독되는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식지 않는 사랑의 미러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답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그럼 성당을 통해 받는 은총은 뭘까요? 구약 성경의 에지겔 예언자를 통하여 한 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수를 찍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드림으로써 정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미사에 일찍 와서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미사 때 서른 자세는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바른 몸가짐으로 앉는 자세는 성가와 묵상 때보다 큰 효과를 줍니다. 무릎 꿇음은 낮은 자세로 자신의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미사 때 고개 숙이거나 허리 굽힘은 하느님께 대한 공경과 겸손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탈출기 6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큰 제사는 파스카 제사입니다. 파스카는 뛰어넘다,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하실 때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그때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어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또 저는 말주변도 없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너 형 아론을 붙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형 아론과 이집트 파라오 임금에게 가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십시오 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완고한 파라오 임금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행해봐 그것을 보고 결정하든지 안 하든지 할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는데 파라오 측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파라오 측 요술사들이 뱀을 만들자 더 완고해져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를 탈출시키기 위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물에 치자 첫 번째 재앙으로 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피로 변하자 강물에 있는 고깃대가 다 죽어 악취를 내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라고 말했지만 파라오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떼로 너의 용터를 치고 궁궐과 네 침상 위로 하덕과 반죽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파라오 측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였지만 재앙으로 내린 개구리떼가 사라지지 않게 되자 파라오 임금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 주님께 기도하여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물리쳐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 기도를 청하고 기도하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사건이 마무리되자 파라오는 다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또 내려칩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먼지가 모깃대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을 물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완고한 파라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등의 떼를 보내어 이집트인들이 사는 땅과 이집트 백성 집이나 또 궁궐에 등의 떼를 보내어 폐허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만은 등의 떼가 없게 하였고 이집트 온 땅에는 등의 떼 때문에 폐허가 되었으나 그래도 파라오는 완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이 병나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 사람과 가축에게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으로 엄청난 우박이 내립니다. 그래도 파라오 임금은 완고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소동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지 않고 완고했습니다. 9번째 재앙으로 사흘 동안이나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래도 완고했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맏아들 맏배는 모조리 죽을 것이다. 그뿐이겠느냐? 모든 가축의 맏배와 여종의 맏아들까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는 큰 곡성이 터질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로 문설주에 묻혀 건너뛰도록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짖지 않게 할 것이다 라며 주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밤이 되자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죽이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혀 건너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이집트의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조리 치셨습니다. 그러자 파라오와 신하들과 이집트에는 백성들 모두 한밤중에 일어나 큰 곡성이 터졌습니다. 그때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깨워 일어나 이집트에서 떠나라 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빨리 가도록 재촉하였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 드려라. 너희가 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시오라고 파라오 임금은 말했습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그냥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밀가루 푸대며 부풀지 않는 빵 반죽이며 필요한 물건들을 이집트인들의 것을 빼앗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맏아들은 건너뛰고 이집트 맏아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월절, 즉 파스카 축제는 죽음을 건너뛰게 해주신 사건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이 파스카 축제랍니다. 미사의 은총으로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성찬의 전례로 이어집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하여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의식을 성찬 축성이라 하며 이 성체를 나누어 받아 입으로 모시는 것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그럼 성찬의 전례를 통하여 어떤 은총이 있을까요? 성찬의 전례를 통하여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내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통공, 즉 성인들의 삶을 나누고 성인들과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찬의 전례는 천상교회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을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가장 탁월한 의식입니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한 모든 일을 합하여도
미사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사람의 업적이지만 미사는 하느님의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미사는 가톨릭 신앙의 중심을 이룹니다. 예비 신자 여러분, 내 시간의 첫 자리로 주님께 내주는 일로 미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하느님의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7과 기도의 첫걸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